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탄을 지내고 바로 제 26일 날 첫 순교자를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는 부제로서 뽑힌, 교회를 위해서 봉사직으로 뽑힌 사람인 거죠. 그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뿐더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뛰어난 전도 활동, 복음을 전하는 이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사랑에 관련된,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 하느님의 옥자가 있고 하느님이 거기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하느님을 닮아 있는 나 자신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옥자가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얕은 생각에서 하느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느님들은 진짜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하느님인 거죠.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느님인 거죠. 우리 멋대로 사랑하고 싶은 거를 말합니다. 우리 멋대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하느님이 진정한 참된 하느님이 아니라 가짜 하느님인 거죠.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왔는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가족 간에도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권력을 나눌 수 없다고 말하듯이 우리 역사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친인척 사이에서도 이런 폭력이 일어납니다.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무사 정권이 오래 계속됐잖아요. 근데 무사 그 집단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원수가 돼서 전쟁터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런 일 닥쳐도 그렇게 안 하겠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사제로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제가 박해 시대 때 태어났다. 그럼 제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장담할 수 없죠. 대교자가 되거나 심지어 밀고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웃으시네. 농담도 잘하셔. 설마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병자호란, 정미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4대 부집 그 부인들이 서로 우리는 만약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면 자결하자. 그럼 은장들을 자꾸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비장하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으로서 정결의 덕이 없다고 그렇게 오랑캐손에 끌려가느니 자결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니까 자결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고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자결한 거예요. 막상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처신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 스테파노 순교자가 그런 상황에 딱 처한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데 참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얘기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율법적인 하느님, 그거를 부정하는 하느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는 하느님,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하느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느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할례나 돼지고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 중요했어요. 그런 일들이. 목숨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 또 조선시대 때 단발령, 물론 이제 안 좋은 경우긴 하지만 단발령이 내렸어요. 상투를 자르는 것을 내 목숨 바꾸는 것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사랑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든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테파노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목숨마저도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됐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기 내어줌, 자기를 희생함,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내 인생을 희생할 거라고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믿고 늘 그 사랑 속에 살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또 희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희생이나 봉사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내어주는 것으로 하느님께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사랑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